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서 17장 되겠습니다. 드라마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7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리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아멘. 네, 오늘 레위기 1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피는 하나님께 속한 생명이다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레위기서 말씀을 보면 어렵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죠. 제사 규례가 나오고 피의 규례가 나오고 정결 규례가 나오고 여러 가지 금지하는 그런 많은 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것 같습니다. 제사 드리는 법들을 우리가 일일이 다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규례들을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렵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나 레위기의 핵심 주제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주제입니다. 이 거룩하다라는 말은 늘 말씀드리지만 구별된다 이런 뜻이죠. 뭔가 차이가 있다, 다르다는 뜻이, 하기오스라고 하는 헬라어나 카도시라고 하는 히브리어나 둘 다 세상과는 뭔가 다른 면이 있다. 불신 세상에서
더덕더덕 붙어 있는 군더더기들은 다 잘라버리고 기독교인들은 불신자와는 다른 뭔가 차이가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모든 것들에 다른 점이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서울서 목회할 때 우리 청년들한테 이름을 지어준 것이 디퍼런스 메이커. 디퍼런스 메이커. 너희들은 디퍼런스 메이커다. 디퍼런스란 말은 차이가 있다. 차이를 만들어내는 사람,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람, 이런 뜻이죠. 디퍼런스 메이커다. 우리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차이를 만들어내는, 다른 점을 만들어내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의미로 디퍼런스 메이커다. 그렇게 이름을 붙여준 적이 있습니다. 단순히 디퍼런스 메이커는 무엇이든지 잘하는 사람이란 뜻이 아니라 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판도를 바꾸고 변화를 바꾸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불신 사람들이 여러분의 눈치를 봐야 돼요. 믿는 자의 눈치를 보고 행동을 조심하게 하도록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저는 신분이 목사라서 그렇겠지만 친구들이, 동기들, 동창들,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은 다 거의 믿는 목회자들 하는 신학대학, 물론 일반 대학은 안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일반 대학에서는 굳이 사회복지학을 했기 때문에 교재가 별로 없었어요. 또 나이가 들어서 갔기 때문에 신학대학은 다 목회자들이니까 특별히 눈치 볼 건 없지만 중학교나 초등학교나 고등학교나 이런 친구들 모임에 제가 나타나면 노 목사님 오늘 술 한잔 해도 되겠지? 이렇게 말이라도 물어보면서 이해해다오. 뭐든지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먹거나 그러면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이렇게 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말은 목회자를 목회자로 인정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변화를 만드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떤 친구는 식당에 모였는데 변호사인데 와가지고 제 앞에 머리를 들이대면서 안소개도 좀 해달라고, 내 변호사 잘 하도록 개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목사님이 기도하면 해주면 안 되겠나? 기도하지. 그러면서 축복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케이 목장이라는 식당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목회자의 신분을 그들이 그래도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의 신분을 불신자가 인정을 하도록 변화를 만드는 사람, 이게 거룩한 삶이죠. 영향력을 주는 사람, 세상을 바꾸는 사람, 의미 있는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 사람, 어떤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모이는 곳에는 죄가 중단이 되고 악한 계획과 모의가 끊어지고 여러분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아니하고 올바른 생각과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속한 팀, 어떤 그 팀의 분위기를 살리는 사람입니다. 어떤 공동체에서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 믿음으로 여러분 주변을 변화시키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실제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람, 이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거룩한 삶이다. 성도들끼리 모였는데도 거룩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이 남 험담이나 하고 비판이나 하고 불평과 원망을 하고 이래저래 그렇게 나쁜 말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거룩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그 뜻에 일치된 성경의 원리에 일치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람들이 불평과 원망을 막 하고 있고 남 험담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딱 들어가면 눈치 봐가지고 그런 행동들을 하지 않도록 만들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그게 거룩한 사람이다 이런 말이죠. 레위기서의 주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화평이 주어지고 은혜가 주어지고 사랑이 넘치고 남의 말 좋게 하고 모든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그러한 여러분들 될 때 거기에 거룩한 삶이 주어지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레위기 17장 특별히 피, 곧 생명, 피와 곧 생명에 대해서 사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전반부에 쭉 이래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명령하셨다. 모세에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명령을 전하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군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명령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차와라고 하는 히브리어 명령은 지키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을 명령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그냥 생각 없이 우리가 읽어보지만 실제는 강력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어진 본문이 오늘 이 17장 내용이에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다고 그렇게 3절 이하를 보시면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지켜야 될 그러한 중요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하고 이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끊어진다고, 이 공동체에서 아예 끊어진다고 할 만큼 강력하게 차와 명령하고 있다. 이게 피에 대한 규례, 생명에 대한 규례는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강하게 명령한 이 명령은 2절 말씀에 나오네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자, 여기까지는 명령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죠.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라 하시라 하라. 여호와의 명령이라 하시다. 이 명령은 왕이 신하에게, 군대에서 상관이 부하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명령이 되면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될 문제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명령 중에 첫 번째 명령이 뭐냐 하면 제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17장 1절부터 7절 내용인데 그 중에 3절과 4절을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집의 누구든지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 안에서 잡든지 진 밖에서 잡든지 회막 문으로 끌어다가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다. 이 피 흘린 자로 여긴다는 말은 남을
죽인 사람으로 여기겠다 이런 뜻이. 피를 흘린 자는 말은 살인한 사람으로 그렇게 간주하고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도록 만들겠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들에서나 또는 집안 이런 데서 잡던 그 모든 재물, 동물들을 절대로 거기서 잡지 말고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드려가지고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해요.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 바로 이 말은 오늘 본문에 17장 10절을 보시면 그 답이 나옵니다. 7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들은 전에 음란히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런 말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백성들이 이 성막이 있기 전 회막이 있기 전 애굽에서의 삶의 그 습관 풍습을 버리지 못하고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물에 가면 용왕신을 섬기고 산에 가면 산신을 섬기고 나무한테 가면 당산나무 신을 섬기고 땅에 가면 지신을 섬기고 이곳저곳에서 막 제사를 드리고 음복이라 그럽니까? 그런 것도 막 갖다 바치고 막 그렇게 아무 데서나 귀신을 막 섬겼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워낙 이곳저곳 신이 많기 때문에 애굽에서 본래 10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피, 개구리, 이, 파리, 온역, 독정, 우방, 메뚜기 이런 모든 것들이 우상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들이 이곳저곳에서 아무 때나 우상을 섬겼다 이 말이에요. 미신을 섬기듯이 필요하면 염소를 잡아가지고 소를 잡아가지고 나는 용왕신한테 물에게 제사를 드리겠다. 나는 메뚜기한테 제사를 드리겠다. 나는 개구리한테 개구리 신에게 제사하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 곳에서 이런 양들과 염소와 이것들을 잡아가지고 음란하게 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인데 바람을 피우듯이 우상을 음란하게 섬겼다. 그런 뜻이. 그래서 이 법을 딱 정해서 지금부터는 절대로 다른 데서 짐승 잡아가지고 제사 드리는 것 그만다. 그거 계속하면 죽어. 하나님께만 와서 제사해. 이렇게 법을 딱 정해가지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집 안에서 짐승 잡아가지고 우상을 섬기든지 집 밖에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우상을 섬기든지 이런 아무 데서나 짐승 잡아가지고 아무 데서나 귀신한테 절하고 우상 섬기는 것 절대로 하지 마라. 이 백성들이 들판에서도 그러고 산에서 그러고 바다에서도 그러고 강에서도 그러고 우상과 귀신들에게 제사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걸 딱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절대로 하지 말고 성막에 와서 제사장에게 들어가지고 그 제물로 하나님께만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사하고는 좀 다르지만 옛날 우리가 살아갈 때는 집에서 돼지 고기 먹고 싶으면 동네에서 자기 집 돼지 마음대로 잡았죠. 소도 마음대로 잡고. 지금은 해요, 못해요? 못해요. 술도 옛날에는 집에서 술을 담가서 먹었어요. 그런 것도 딱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소라든지 돼지라든지 귀에다가 분호표를 다 이렇게 붙여놨는 거 아시죠? 도살을 마음대로 해가지고 그 돼지고기를 시장에 막 갖다 팔면 이 시장의 어떤 경제가 막 흐려지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관리 딱 하듯이. 이스라엘 나라는 바로 신앙 국가이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짐승 잡아가지고 아무 귀신한테나 절하도록 절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라.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 정해놓은 장소, 그런 어떤 또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를 따라서
예배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물론 가정에서는 가정 예배를 드리고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관계가 없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엉뚱한 데 가서 하나님도 숨기고 우상도 숨기고 이렇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만 숨기라 하는 의미로 본문에서 아무 데서나 짐승 잡아가지고 절하지 마라, 귀신 숨기지 마라, 음란하게 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게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는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것은 바로 피에 대한 이야기죠. 피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8절부터 14절까지 나와요. 피는 곧 생명이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제가 석호 형제를 만나가지고 신방 가서 이야기했어요. 석호 형제, 안 죽어. 죽을 수 없어. 죽을 때가 아니야. 그리고 암 때문에 죽는 거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제가 확실하게 했어요. 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니야. 생각해봐요 하면서. 자, 옛날에 접시물에 코 빠져 죽는다는 말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대요. 그래, 그분이 건강하고 아무 질병도 없고 그런데 접시물에 코 빠지면 코를 들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죽겠어? 죽을 때가 돼서 죽는 거야. 사람은 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사고 나서 죽는 게 아니고 본질적으로는 그때가 그분이 하나님이 데려갈 때가 돼서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암을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석호 선생님한테 당신은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야. 아직 죽을 때가 아니야. 할 일이 많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되면 몸이 자꾸 두려워가지고 밥맛도 없고 잠도 안 하고 그 더 불안해서 병이 더 힘들어.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아직 나는 갈 때가 안 됐구나. 나는 수십 년을 더 살아야 될 장수에 복이 있구나 생각하고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실제입니다. 제가 위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예요. 병으로 죽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때가 돼서 가는 거예요. 근데 아직 때가 안 됐다. 젊었기 때문에 때가 안 됐다. 때가 되면 젊어도 가고 나이 많아도 안 가기도 하고 그래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요. 때가 안 되면 안 데려간다니까요. 병 있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한경직 목사님 아시죠? 유명하잖아요. 그분은 폐병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조용기 목사님도 그랬거든요. 폐병으로 죽는다 했거든요. 피토하고 맨날. 근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분들을 살리셨어요. 그래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그 교회의 의사선생님들이 영락교회 의사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아요. 의사 장로님들 오셔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건강관리 하셔야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저러면 안 됩니다. 했던 그 의사선생님들이 다 먼저 갔어. 80대에 다 가버렸다니까요. 80, 90에. 근데 이 목사님은 거의 97세인가 99세인가 100세 가까이 거의 사셨단 말이에요. 자기 보고 염려했던 분들이 먼저 가고 목사님은 골골골 대면서 돌아가실 것 같았지만 때가 안 되니까 100세 가까이 돼서 가셨다니까요. 건강했던 장로님들이 먼저 가시고 골골대던 목사님이 늦게 갔다니까요. 사람은 다 때가 되면 가는 거지. 이게 전도서 3장에 나와요. 치료할 때가 있고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다 때가 되면 가는 거다. 때가 안 되면 아무리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피를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라 하면 가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 병 있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레위기 17장 11절을 보세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는 곧 생명이고 생명을 바쳐서 죄 용서를 받는데 이 죄 용서를 받기 위한 피를 흘려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생명은 바로 히브리어로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거는
영혼이라는 말로도 이렇게 히브리어로 쓰기도 하지만 여러분 생명 자체, 생명의 자체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피는 곧 생명인데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피를 주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11절에 이 피를 내가 너희에게 주어 곧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 레위기 17장 10절에도 보면 내가 그 먹는 사람에게 얼굴을 대하여 그를 그 백성에서 끊으리니.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죽게 한다 이 말이에요. 살리는 분도 하나님이고 죽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허락 없이 병 있다고 죽고 사고 난다고 죽고 그렇지 않아요. 완전히 사고 나도 안 죽을 분은 안 죽어요. 우리 옆집에 노사장님 내가 오늘이나 신방을 가야 될 것 같은데 이 노사장님 따님이 연락이 와서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아버지 어머니가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 나가지고 차가 폐차가 된 거예요. 그래서 뼈가 막 부러지고 팔과 다리가 부러지고 장출혈까지 생기고 그래서 두 분이 다 살아났어요. 차는 폐차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살잖아요. 폐차가 돼도 살아요. 하나님은 때가 되지 않으면 데려가지 않습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4절 보십시오. 14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의 피인저 그의 피는 그의 생명과 일체다 이렇게 말해요. 이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피는 단순히 먹는 어떤 음식이 아니에요. 소비물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의 수단으로 피를 사용했고 왜냐? 피는 곧 하나님이 주관하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 우리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알려주는 예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피는 누구냐? 예수의 피만이 죄 사함을 얻게 한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 당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의 피로 모든 죄를 속죄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동물 황소, 염소, 양, 비둘기 이런 모든 피는 곧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보여주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이제는 그 동물 제사 우리 안 드리잖아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피, 죄 없으신 피,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6월절 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쫙 발라놓은 집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병에 걸린 환자를 기도할 때는 주님 주의 피를 뿌려주십시오. 주의 피로 덮어주십시오.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도록 예수의 보혈의 피를 적셔 주십시오. 제가 치유기도 할 때 환자를 기도할 때 항상 불과 보혈로 임재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불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임재하셔서 이 육체도 고치시고 영혼도 살리시고 생명도 구원해 주십시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은 이 피는 곧 생명이라는 것,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피는 곧 예수님의 피다. 끊임없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죄사함도 받지만 죽음의 사자도 지나가는 살아나는 역사가 예수의 피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느 곳에나 예배하든지 하나님께만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을 다 끊어버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귀신 섬기는 걸 다 끊어버려서 감사합니다. 사방에
또 어느 곳에 거하더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피는 곧 생명이고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였사오니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도움을 받고 예수의 피 흘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구원을 받고 생명이 연장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의 보혈의 피로 우리 모두를 적셔주시고 피의 보자기로 쌓아주시고 피를 덮어 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피, 문설주에 발랐던 그 피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습니다. 피로 인하여 피를 본 적 지나가리라 말씀했습니다. 예수의 피를 연약한 자들에게 뿌려주셔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고 생명이 연장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제 우상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었으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하고 주의 보혈의 피를 적셔달라고 성령의 불과 보혈의 피로 환자들을 하나님 덮어주셔서 살려주시고 치료해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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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의 피로 우리를 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값싼 신앙이 아니라 생명을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과 보혈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임하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불과 보혈로 임하시옵소서.